욥기 13장 27절 28절 13장은 이제 마지막 절이죠.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발 인장을 통해 내 젊은 시절 육신 속에서 뒹굴었던 삶의 발자취를 들춰내어 내가 다녔던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시니 그렇지만 그 육신은 좀먹은 옷처럼 썩어 소멸되나이다. 27절은 26절 앞에 가서 읽는 것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발 풋프린터, 그러니까 발자국이잖아요. 내 발자국 모양을 딱 떠가지고 그 발자국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발자국을 주님께서 추적을 하시는 것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완전 무게를 드러나겠죠. 그 행로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런 게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은 26절처럼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불법에 매여 있던 내 젊은 시절에, 여기 젊은 시절이 두 개가 같이 있는 27절에도 젊은 시절, 육신 속에서 뒹굴었던 젊은 시절, 27절에 불법에 매여 있던 내 젊은 시절, 그 젊은 시절에 발자국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도 내 삶의 발자취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발자취, 내 역사죠. 나의 역사를 쭉 되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불법에 매여 있었더라. 불법에 매여 그 불법 속에서 살았던. 근데 26절에서는 나를 대적하신 쓰라린 것들,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26절이 어떻게 보면 27절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순서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7절을 오늘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불법 속에서 불법과 함께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육신 속에서 뒹굴었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내 자신이 육신 속에서 뒹굴었던, 육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나날들, 그것들을 보면 지금 내가 있는 현 주소와 그렇게 살아온 과정의 결과가 지금인데, 그러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뭔가, 젊은 시절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라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창창하게 살아있는 그 시절을 젊은 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불법에 매여 있는 상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종. 그렇게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발자취는 그랬는데 방금 우리가 찬송한 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하면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주님의 발자국 위에다가 내 발자국을 놨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나의 발자취는,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는, 불법 속에서 살아온 그 발자취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욥은 자기의 젊은 시절에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다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곧바르고 올바르고 그런 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법에 매여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욥기 29장에 가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젊은 시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29장 2절부터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는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젊은 날에 있었던 것 같이 이런 형태로 젊은 날 그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보시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29장에 보면 욥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때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첫째로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그분의 비틀림이 있어 어둠 사이를 다녔다. 그리고 5절에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13장에서 이런 형태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이 나오느냐. 불법에 매여 있었고 육신과 뒹굴었다. 뭔가가 이게 안 맞잖아요.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을 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났었고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통치자들은 말을 상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걸고 통치자들이 말을 상가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정도면 욥의 상대는 왕이라는 거죠. 왕.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리고 욥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했죠.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도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도 욥이 복을 주면 다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네요. 과부는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13장과 29장이 같은 젊은 시절인데 왜 13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이 13장에 욥이 젊은 시절을 하면 언제냐면 율법 속에서 1장 5절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날들에 대한 부분이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나오는 거는. 지금 13장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율법 속에서 지낸다는 그 자체는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어차피 육신과 완전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구약에서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속에 들어와 내 혼을 빼주셔. 내 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면 불법 속에서 내가 둥그는 게 아니죠. 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욥은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이행하고 행하더라도 혼이 육신 속에 머무는 그것을 변개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용서는 하지만 깨끗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로는. 그게 히브리서 9장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장 10장에 나오는. 율법의 제사는 짐승의 피와 살을 태우고 피를 뿌려가지고 하는 그 제사로는 죄를 가릴 수는 있지만, 불법을 가릴 수는 있지만, 불법을 도말할 수는 있지만, 페인트를 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야기예요. 이 13장 27절 28절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 육신은 좀 먹은 옷처럼 썩어 소멸되나이다. 그러면 육신이 소멸돼 버리면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육신 속에 있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음부에 가더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간다는 것. 구약의 시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기로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바다에 배가 떠가고 나면 떠갈 때는 그 잠깐 물보라나 이런 게 일어나지만 너울이 일어나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 표가 없잖아요. 물속에서 헤엄을 친다 해도 조금 지나면 그 뒤에는 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다. 구약의 한계다. 구약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물 속에서만 있으니까. 물이니까 물 위에 있으니까 그 발자취가. 물은 말씀이라는 걸 알죠. 시편 25편 4절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지 않으면은 주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발자취를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약은 실체가 오셔 그 발걸음을 걸으신 것을 지금 성경이라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찾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그 발자취를 따르려면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주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두의 눈앞에. 그런데 그 발자취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걸을 때만이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내 발을 그 위에 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고 그걸 정확하게 내 발자취를 띄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의 발자취는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찍혔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을 이 말씀에서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있는 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네. 예수님은 야 대단하시다.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패다. 성경을 보는 목적 자체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 해가지고 지도로 어디에 가시가 무슨 애가 어디에 그걸 지도로 간략하게 한 10페이지 정도 지도로 이렇게 그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는 돼요. 참고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셨다. 그것은 나타난 상황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영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 결혼식 날 거기 가서 포도주 만들어주시고 그거 백날 이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이 발자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 알 때 비로소 그 발자취를 나오는 거예요. 그 발자취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한번 가봐요.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이것도 한 개의 예수님의 발자국이거든요. 발자취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내가 무슨 교훈을 얻겠는가? 나의 삶에 무엇을 적용시키라고 이 말씀이 있는가? 개역한 걸 한번 봐봐요. 개역으로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개역을 보시라고 한 것은 단어의 나열이 조금 틀리지 개찐도찐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느냐? 예수님의 뜻은 나에게 이 말씀이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러한 구절에서 한 개를 제가 무지 많겠지만 한 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실 거는 그거예요. 온유 있잖아요. 그분은 온유하사. 이 온유가 실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나귀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나귀. 근데 나귀가 온유하다, 나귀가 겸손하다 하려니까 나귀가 겸손한 게 어디 있고 온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절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이 구절에서는.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죠? 왜 그렇는가? 영어 킹제임스를 한번 봐봐요.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이게 meek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meek, 중간에 있죠. meek, M-E-E-K라고. 그래가지고 G4239 이렇게 나와 있어요. G4239로. meek 앞에 뭐가 있어요? 컴마가 딱 적혀 있어요. 컴마가. 앞에 거는 왕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컴마 앞에는. 그리고 그 컴마를 뒤에는 엔드 해가지고 이 나귀에 대한, 뒤에 거는 나귀에 대한 거예요. 앞에 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앞에 거는. 그리고 미크를 중앙으로 두고 그 뒤 거는 나귀에 대한 거 나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 근데 어떤 나귀를 타셨느냐? 새끼 순나귀를 타셨다. 순나귀, 새끼인데 순나귀였다 그거지. 이 미크가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냐, 나귀를 설명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로 가보자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인지 나귀에 대한 속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스가랴 9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요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어려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옮겨난 거죠.
이것도 킹제임스를 한번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he just and having salvation 해놔놓고 뭐가 있어요? 점 두 개가 딱 찍혀 있죠. 점 두 개가 딱 찍혀 있고 그 다음에 lowly 돼 있잖아요. 이 lowly가 아까 그 meek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lowly, 낮은, 겸손한 이렇게 표현했고 거기에는 meek라 온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 단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H604. lowly하고 점 찍고 and riding and 해가 뒤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컴마 두 개 빡 찍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구절이라는 거예요. 구절 자체가. 뒤에 구절은 나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lowly, 이게 H6041은 나귀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어린 수나기, 새끼 수나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절이 다른 구절인데 앞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뒷 구절은 나귀에 대한 말씀인데 나귀에 대한 속성을 예수님께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이게 뭘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게 지금 뭘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신다고. 왕으로 오시는데 왕을 겸손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리고 그 왕은 그분의 백성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시온의 딸을 찾아러 온다고요. 예루살렘의 딸을 찾아러 온다고. 그러면 시온의 딸이 누군가? 예루살렘의 딸이 누군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이고 시온의 딸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바로 이 H6041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H6041은 한 단어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H6041로 표현해요. H6041로 난 모든 문장을, 구약의 모든 문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H6041.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한번 봐요.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를 이야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또 가난한 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난한 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영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 나오죠. 그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자예요. 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한번 가봐요. 12장 13절. 여기 나귀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명절을 지키러 왜 많은 사람들이 오죠? 예루살렘에 왜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오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 성전은 누구 소굴이라 했어요?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명절 되면 꼭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왜 올라갔을까요?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인데 거기 왜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저 건물 성전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겠다 한 그 성전은 자기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가셔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시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헤롯 성전이라 하는 그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건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그만큼 디테일하게 성경은 보지 않으면 놓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요. 살아있는 성전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시온성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온성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성전이시잖아요.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성전이 건물 그것을 성전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이든 그 안에 초라하긴 초가집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초가집이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건물은 종속된 변수지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장소는 성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3성전은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여기는 어미 나귀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2마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린 나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이런 말씀을 안 해놨어요.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사 스가랴 9장 9절도 그러고 이렇게 했지만 이 나귀 새끼가 그 위에 가난한 자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가난한 자 것을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자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 것을 착취해가는 자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강도고 도적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전에는 그래서 이 사전이 지금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전에 H6041를 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자다. 여기도 한국에서도 땅 수원 이런데 한 100평 갖고 있으면 부자죠. 근데 땅을 소유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죠. 땅이 있었는데 부당하게 땅을 빼앗겨 억울해 고소하고 난리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한 사람, 불법적인 손에 의해서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 근데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토지재산도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 가난하게 돼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가난한지도 몰라.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된 사람. 그리고 불법적으로 착취를 당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방비 상태. 힘이 없어요. 수탈을 해가는데 약탈을 해가고 뺏어가는데도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길 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다 빼앗긴 사람. 그리고 억눌린다는 것은 포로거든요. 포로된 사람.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한 사람. 결국은 비참하게 된 사람. 요 사람이 H6041이에요. 요 사람이 아까 미크,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lowly, 그렇게 표현된 그 사람이에요. 낙이 새끼라 하면 바로 이러한 자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낙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러한 자를 타신 거예요. 그럼 이런 자를 타시고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궁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도 왕궁으로 들어간다고.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타신 이분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시면 그분의 이 나귀는, 새끼 나귀는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린 나귀가 되겠다는 그 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저는 어린 나귀입니다. 저에게 타십시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내 주 안에 있는 법을,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던 게 주님과 함께 하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주님, 저는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이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어린 낙이가 짐을 실겠어요. 그 어린 낙이에 사람이 탈 수 있겠어요. 쓰잘데기라고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어미나귀가 있는데 어미나귀를 안 타셨겠어요? 어미나귀와 어린 나귀 두 개를 딱 대비시킨 거예요. 어미나귀는 여러모로 쓰이죠. 사람도 타죠. 짐도 실죠. 여러모로. 새끼도 낳죠.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필요한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미나귀는 뭐라 하겠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죠. 주님, 내 등에 타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어미나귀를 안 타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들에 얼마나 많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관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영어권에서, 독일어에서, 프랑스에서, 불에서, 독일어 번역에서, 영어 번역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왜 그래 많이 나오는데, 왜 한문 문화권에서 중국이 인구가 적어서 안 높겠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한국 같은 데서 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없느냐? 성경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영어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 컴마가 딱딱 찍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한글 성경만 가지고 알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부분이 성경도 다수결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맞겠지. 하나님 말씀이 다수결이에요? 반대죠. 성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실제 성전이라고 다 생각하죠.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셨지 않느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 상도 엎으시고 쫓아내시지 않느냐, 채찍 들고. 그거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 아니냐?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거꾸로 본 거예요. 아니에요.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영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 의미가 다른 단어가 달라요. 이 전이라는 그 단어가 다르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전이라 해야 돼요. 이 전을 헐라. 이 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영어 킹 제임스로 봐요. 콩거든스 남바. 이게 나오는 this temple, 템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템플은 G3485예요. G3485 템플이라는 것을 히브리로 가면, 히브리 단어로 가면 단어가 몇 번으로 나오냐면 H1964로 나와요. 그러니까 G3485의 템플은 구약의 H1964의 템플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봐야만이 이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데서 나오는 전이라는 건 많이 나오거든요. G2411이 또 다른 성전으로 표현된 거예요. 신약에서. 이거는 히에론이라고 됩니다. 아까 그거는 나호스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나호스 이렇게 읽는 건데 여기는 히에론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에요. 이것도 템플이에요. G2411 이 템플은 마태복음 21장 12절. G2411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띄우시고 여기에 나오는 요 하나님의 전, 요것도 킹 제임스로 보세요. 요게 2411이죠. 여기서 나오는 템플은. 그래서 G2411하고 G3485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템플이. 그런데 영어나 한글이나 얘는 똑같은 템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형태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G2411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몇 번으로 나오는 H4720으로 나와요. H4720이나 H1964가 나오는데 H1964는 보이는 전이에요. H1964가 들어간 구절들을 쭉 보시면 그거는 보이는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H4720이 들어간 것은 특히 에스겔에 나오는 전 있죠. 성소라고 표현되는 다 4720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했죠. 보이지 않는 성전. H1964는 보이는 전, H4720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G2411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신구약의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읽어봐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좀은 달리 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핵심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 안에서 살게 되느냐,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모르면서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만 주님을 따르고 싶다 해서 따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겠다. 왜? 성경이 이래 돼 있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이래 봐도 이런 상황인데, 욥이 마찬가지잖아요. 욥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글 욥기를 갖고. 완전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뒤져가도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는 못 찾아요. 구약계도 있는데, 욥기를 보지만 욥기도 있는데 욥기만 가지고는 못 찾아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만큼 신약이 열쇠라는 거죠. 모든 것의 열쇠는 사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잘 쓰지를 않아요. 다시 욥기로 가서, 중요한 것은 욥도 자기의 발자취를 살폈다는 것은, 아, 내가 발자취가 하나님의 발자취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발자취가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근데 달라. 지금 분명히 뭔가가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발자취는 뭔가 닮은 것 같은데도 달라. 정확한 하나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잖아요. 자기의 발자취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 발자취 위에 내 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발자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주님의 발자취. 아까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요. 시편 139편 3절. 주님께서 나는 어떻게 아시느냐?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어린 나귀가 되면은, 어린 순나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내 발을 그분의 발 위에, 발자국 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순나귀한테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누구도. 단지 내가 어린 순나귀가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전 인류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순아기가 되기 싫은 거예요. 다 말이나 일 잘하는 암나기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암나기로 나오는 거예요. 암나기는 상당히 가치를 치줍니다. 일을 잘하니까.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으니까. 말은 전쟁할 때 이럴 때 쓰지 일상생활에서는 말은 쓰일 때가 많이 없어요. 폼 팍 잴 때는 되는데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는 나기가 제격이에요. 그 중에서도 암나기가. 그래서 암나기가 제일 비싸요. 아브라함이나 요업도 마찬가지고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 나올 때 재산 목록에 꼭 암나기가 안 빠져요. 그만큼 암나기는 재산 가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암나기와 어린 순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암나기가 난 새끼니까 둘이 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런 개념 아니다는 거예요. 가치의 개념. 자기를 어디에 암나기의 가치에다가 자기를 맞추느냐, 어린 순아기의 뇌를 맞추느냐, 거기에서 이 어린 순아기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H6041이고 G4239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정리하는 것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반 인터넷 들어가도 사복음서 비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놓은 그런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추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출생애고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기적하신 거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몇 절에서 나오는지 거기에 장소는 어디에서 있었고 등장인물은 그리고 날짜는 6월절에 했다 뭐 안식일에 했다 그런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구를 고치시고 뭘 했고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가 예수님의 발자취 한 개 한 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이런 게 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발자국 한 개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 예수님의 일하신 내용들은 그냥 쭉 읽고 넘어가요. 5,000명에게 빵을 먹이셨더라.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더라.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야이로 딸을 살리셨더라. 그거는 내용들은 사건의 제목은 아는데 그것이 뭘 뜻하는 건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는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까막눈이에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한 개 한 개에 대한 것이 내 속에 내 삶의 지침이 내 삶의 발자국이 돼줘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진정하게.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 이런 거는 이적이잖아요. 도대체 이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적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게 나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 이적이 비유도 똑같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럼 그 많은 비유가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그걸 못 찾아내면 그것은 비유 그걸 내가 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영적인 거다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발자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행로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그것이 발자국 한 개 찾는데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을 찾아도 다 못 찾고 나는 가는 거예요. 성경 천독을 했고 성경 전체를 사복음서는 다 외워 이래 해도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가는 이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면 다 알았으니까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눈 감기고 봉사하고 기머거리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해도 다 못합니다. 절대 인간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해난 천사의 구원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 자라나시는 것부터,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 또 가르침을 주시고 성천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이 그분의 발자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사복음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발자취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사복음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나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에 맞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발자취는 오직 육신의 종으로 육신과 함께 뒹굴었던 삶이 있다. 그렇지만 믿은 후에 발자취는 어떠한가? 여기는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부터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3장 28절. 그렇지만 그 육신은 좀 먹은 옷처럼 썩어 소멸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육신은 좀이 먹으면 한꺼번에 왕창 먹습니까? 옛날에 우리 무명옷 같은 거 화학 안 들어간 것은 옷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냐? 좀이 먹어가 없어져요. 근데 화학이 들어간 옷은 좀이 안 먹어요. 좀은 알아요. 화학이 있는지 없는지. 화학이 없는 거. 옛날에 무명옷이나 옛날 우리 옷들은 거의 화학이 없으니까, 좀이 안 먹으니까 나일론 옷 입는 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흙에 들어가도 몇백 년 가요, 이것들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옛날 옷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은 다 썩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좀이 먹어가 없어져요. 그럼 좀은 군대 근데 조금씩 깔아 먹어요, 좀이. 그래가 결국은 다 없어져요. 우리 육신도 그렇다 그래요. 저도 지금 이빨이 아래 위로 다 해가지고 10개도 안 될 거예요. 성한 거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겠죠. 그게 좀 먹는 거예요. 내 육신은 좀이 먹게 돼 있다고요. 좀 먹은 옷이 소멸돼가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지듯이 내 몸도 그리 되는 거예요. 벌레가 먹는 거예요. 벌레 먹이로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남는 거는 있어요. 뭐가 남아요? 뼈는 남아요. 화석 같은 거 찾으면은 이 유골 같은 거 찾잖아요. 몇백 년 된 것도 유골이 나오잖아요. 몇천 년 된 것도. 뼈는, 사람의 뼈는, 뼈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은, 벌레가 먹을 수 있는 살은 이 세상의 땅에부터 온 거라 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온 거. 내가 만드는 거.
내가 취한 거, 내 힘으로 올린 거, 그것들이 살이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다 벌레 먹이로서 끝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라. 욥은 여기까지 13장까지를 봤을 때 육신과 자신을 분리시켰다.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원수다. 그걸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엘리후나 새 친구들, 그리고 사탄은 난리 난 거죠. 육신이 내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 이 사탄의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데 딱 분리시켜버리니까 참 곤란스러운 거예요. 욥을 회유할 수 있는, 욥을 다시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계속 깨져가고 있는 거죠. 사탄의 패색이 짙어져 가고 있다.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욥의 이야기 중에서 점점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욥을 향해서 커가고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도 욥을 닮을 필요가 있다. 마음은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들어갔을 때 말씀만이 나에게 내 손에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갈짓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큰 문제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어지럽게 주님의 말씀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사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시겠어요? 어떤 방법이든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내가 스스로 찾으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 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성경학자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요? 성경을 가리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사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제사장들이고 그렇다고. 너무나 파괴시켜 놔버렸어.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께 의뢰해라. 오늘로서 13장까지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14장 들어가는데,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살아가신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도. 1절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담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을 가다. 여기서도 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인류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여자죠. 어머니가 남자일 수는 없죠. 그러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 하면 온 인류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어난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H120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을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계시는데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그 이야기거든요. 누구의 후손이냐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어머니의 후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죠.
그럼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그래서 이분은 몸은 땅에서 받아요. 예수님 몸은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씨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씨가 하늘에서 오셨고 육신은 땅으로부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는 우리 한국에도 족보에는 남자만 나타나요. 족보는 남자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역대기도 있고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죠. 누구만 있습니까? 남자만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분이 딱 한 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렇게 표현되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났다. 요셉에부터 났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에서 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 모든 주석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